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0쪽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템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헌금송할 때 오늘 할렐루야 찬양인데 단체로 헌금송 한 번 더 하시면 이 곡을 헌금송할 때 한번 하고 헌금하도록 할게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장소인 줄 믿고 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다르게 말하면 시집입니다. 150편의 시를 모아서 책으로 엮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150편의 시 중에 어느 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시편 1편을 암송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편 18편을 좋아하실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애송하실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이 애송되어졌던 시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루터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황금의 ABC다. 스폴저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진리의 학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오늘 이 시편의 164절의 근거에서 7일간 기도하는 직무를 세웠습니다. 62절의 근거에서 8일 동안 불침번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119편은 성경에서 분량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성경 한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19편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체가 176절인데 이 가운데 84절, 90절, 122절, 132절, 4절을 제외하면 모든 절마다 율법,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증거, 말씀. 이 말씀이란 단어는 우리 번역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119편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알기를 원한다면 119편을 정독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끝에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복이 있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쉬레, 아쉬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쉬레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인 뜻은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곧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아쉬레,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쉬레.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 대로 내뱉는 말이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바르게 살고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복과 번영과 성공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번영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쉬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엇이 복의 기준이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다, 행하단 말은 걸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습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입으로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아이고가 늘 나와요. 아이고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천국도 빨리 가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간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의식이나 가치관이 입으로 나와요. 죽겠다, 늘 그 사람은 몸에 배어있는 말이에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가지고 모든 생각이나 의식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사는 것하고요, 바르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자로 사는 것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 또는 노력이나 수양으로 온전해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것으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율법 또는 말씀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이 행복에 대하여 논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행복학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을 통해서는 온전한 행복,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함.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이 몸에 배어있는 삶이 행복한 삶, 온전한 삶을 위한 지름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여기 구하단 말은 묻다 이런 뜻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기도는 예의다. 기도는 예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예의라고 했습니다. 양반일수록 윗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예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예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래, 이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너가 알 것 같은데 나한테 묻네,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요. 성경에 사울왕과 다윗왕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왕입니다.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실패한 지도자고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직분이었고 똑같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디서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킵시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는
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예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은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해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불의한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든지 결심해야 되는 것. 결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의한 일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든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의지를 작동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계속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인이 종에게, 왕이 신하에게 책임을 부여하거나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잘이란 말은 성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굳게 결심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주의하단 말은 낱말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은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토라를 읽혀요. 율법을 읽혀요. 근데 이 토라에 꿀을 바릅니다. 이 2-3살 된 아이가 혀로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토라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달구나,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의 입에 왕사탕을 하나 넣어주고는 이 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율법을 암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사탕보다 더 달구나, 더 맛있구나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몸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낱낱이 새기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은 수치심, 패배, 또 실패, 굴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이, 실패와 또는 절망과 굴욕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주의 어려운 판단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뿐입니다. 여기 청년,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야 인정받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청년은 어린아이,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남자, 청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입니다. 동시에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장년과 노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어야 합니까? 성경은 주님의 말씀만 지키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의 총장을 지낸 이 최고의 지성인이 말하기를 대학 교육보다는 성경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4살 때에 한 자그마한 가게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1869년 31세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왕이라 불린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11세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입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자기를 세계적인 사업가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학교 교육을 1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에 1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겨우 서기를 배우고 읽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유명한 웅변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 잘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 아들 링컨을 앞에 놓고 성경을 물려주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는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영유아기, 소년기, 10대, 20대, 청소년, 청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죄에 휘둘리지 않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미래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만 지켜야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아라. 전심이 무슨 말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이 종이도 불이 납니다. 근데 돋보기로 하지 않으면 빛이 분산되기 때문에 열이 나고 불이 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로 열을 모으면 종이도 나무도 태우는 거예요. 여기 전심으로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홋카이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홋카이도 대학을 다닐 때 친구 6명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일이 되면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을 대학 생활했는데 성경을 읽고 주일을 지킨다고 공부하지 못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200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0일이 넘잖아요. 4년이니까. 다른 사람은 4년을 공부했고 이 우치무라 간조와 친구들은 3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졸업할 때에 이 우치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친구 6명이 전교 1등에서 7등까지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여기 두다 이 말은 쌓아두다 이런 뜻입니다. 돈이나 보석 같은 것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디에 숨기라고 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은 비밀 아지터입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가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물처럼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인생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처음에 보면 무색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요,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열매 맺으면 거기에는 고유의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맛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심령에 심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열매가 되는데 아주 독특한, 아주 귀한, 나를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어느 의과대학의 의사분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인데 미국에서 의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주장은 약으로는 몸에 병이 안 낫는데요. 자기 이모님이 만성 두통과 위염으로 10일 동안 부산의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안 낫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는 뇌수술을 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모기 때문에 이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병원에서 10일 동안 처방한 약 품목 리스트를 달라고 했대요. 리스트를 받아보니까요, 너무 많은 약을 먹은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는 이 진통을 좀 완화시킨다고 몰핀, 마약 성분까지도 병원에서 투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약으로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병을 절대로 못 고친대요. 우리 몸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물, 음식, 공기.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몸을 고친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요, 세상의 지식 가득 쌓게 만든다고 그 자녀가 행복하냐?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재능과 온갖 기술들을 다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행복하냐? 쉬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공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 자녀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육체의 병도 고침받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14절 성경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다, 기뻐 날뛰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뛰고 있는 모습, 점핑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5절에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주의한다고 했습니다. 16절에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또 16절 끝에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원종수 박사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국가의사고시에서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원하는 과에서 레지던트를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국으로 가서 레지던트를 하고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수재였을까요?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전교 한 300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나 하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부르더니, 야, 너 홀 어머니 밑에서 지금 어머니가 고생하며 너 공부시키고 있는데 이것밖에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말에 자극을 받아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목을 공부하는데 매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예를 들면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한 장 읽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국어 공부를 마칠 때에 또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수학을 공부할 때 또 성경 한 장을 먼저 읽고,
수학 공부를 마치면 또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러니까 매 과목을 공부할 때마다 시작과 끝을 성경을 한 장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을 보는데 책의 내용이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착착 찍혀가지고 머리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오른쪽 페이지의 내용이 그냥 머리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에 있는 내용이 머리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는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부인한 한 사람과 성경을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부인한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입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지만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볼테르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내용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조롱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의사 트로킴이라는 분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나자 제네바 성경학회에서는 이 볼테르의 집을 구입해가지고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본부로 삼았다고 합니다.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호언장담은 사기가 되고 만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 대표적인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여 교육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으로 철학과 사상을 복종시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을 사랑한 에드워즈는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는 그의 가문을 연구하는 조나단 연구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후손이 1,400여 명 있었는데 총장과 학장을 지낸 분이 14명, 목사와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이상, 법관과 판사가 100명 이상, 의사 60명 이상, 작가와 언론인 70명 이상, 대학 교수 65명, 군 고급 간부 25명, 상원 의원 3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왔을 때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아쉬레 복이 있도다.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쉬레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루에 먹어야 될 정해진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자녀들이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이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 자녀들의 인생의 빛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오늘 이 119편의 저자인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좋은 가문을 만드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